제 얼굴 천사 같아요? 한 5분만 아멘 하시는데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마음의 거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나는 숨기고 싶은데 얼굴에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라고 하면 이 얼굴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 얼굴에 인격을, 그리고 품격을, 그리고 성품을, 마음을 비추어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우리는 참빛의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누구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 빛의 반사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세상 얼굴들을 딱 보게 되면 희노애락이 있어요. 어떤 얼굴에는 똑같은 주름인데도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저분은 어떻게 진짜 하회탈 같네? 저분은 정말 인상이 무서워. 인상이 무서워.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우리들의 인상들이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기쁠 때 얼굴이 환해져요. 그죠? 마음이 기쁠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기쁘면 이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요. 또 슬플 때 뭐가 그린다 그래요? 먹구름이 그린다 그래요. 얼굴에 이게 빛이 있나 봐요. 저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려고 예쁘게 치장하려고 저도 좀 화장합니다. 비비크림을 바르는데 예쁘게 보여야 하잖아요. 화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슬프게 되면 얼굴에 먹구름이 낀대요.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얼굴에 막 살기가 돋습니다. 살기가 돌 때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 있다가는 제명에 못 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굴까요? 가인이죠.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4장 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얼굴은 사람이 살아온 삶을 대변해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행복과 불행이 공존합니다. 가족들의 얼굴은 어떤 일을 책임지는 얼굴인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제 이야기를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즘 제 아내가 제 얼굴을 자꾸 들여다봐요. 평상시에 안 들여다보는데 자꾸 들여다보더니 목사님 피부가 많이 상했다고. 이제 민낯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흰머리도 좀 많아졌다고. 얼굴도 많이 늙어졌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피부과 보내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살다가 늙어가겠다고. 무슨 피부과냐고. 그냥 당신이나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다가 얼굴이 상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낫지. 얼굴만 관리하고 뽀얀해갖고 하나님 맡겨주신 목양은 제대로 안 해갖고 하나님 앞에 뽀얀 얼굴 그냥 들이대는 것, 얼굴에만 신경 써 내 몸에 신경 쓰는 것,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추석 기간에 대화를 하다가 우리 가족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실명을 또 밝히면 또 싫어해서 익명으로 얘기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화면을 이제 저도 피드백을 해요. 또 발음이 더듬지 않았나, 발음이 좋았나 이렇게 화면을 보면 제 얼굴에 유독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요 팔자주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팔자주름이 보이면서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라고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 중 한 분이 팔자주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안대요. 알려드릴까요? 그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모든 분들은 팔자주름이 생깁니다. 왜? 이 주름이, 이 살이 중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다 밑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팔자주름이 생기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러고 다니는 거라고. 가만히 있는데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상 쓰냐고 그래.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안 쓰는 건데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화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저 따라해 보세요. 윗니가 다 보여야 되고 아랫니는 한 3분의 2만 보이고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이 팔자주는 고친다니까요. 팔자가 고쳐져요. 상대방에게 무서운 얼굴 안 보이시려면 해세요. 우리 보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은이라는 것을 표현하다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 표정 짓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잘생긴 얼굴이라고 인정하는 두 여인은 딱 두 여인밖에 없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에게서 난 딸. 이 두 여인 외에 제가 만난 아내도 저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두 여인에게만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제가 많이 들었던 그 소리가 뭐냐면 당신 인상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야쿠르트 아줌마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목사 아닐 때도. 그러니까 그런 웃는 표정을 저는 항상 짓고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으며 살아갈 수 없는 거지?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도 왜 우리 가족들은 이 웃는 얼굴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좀 환해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추석 이 연휴 주 다음 주인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정 목사 너부터 얼굴에 신경 좀 써라 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말씀은 피부나 팔자주름, 흰머리 이런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너는 정말 너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과연 나는 천사의 얼굴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있을까? 내가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대변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게끔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전하는 얼굴인데 그렇게 인상 쓰고 그렇게 미간에 이 하회탈 주름이 아니라 이 미간에 내천자를 쓰어가면서 그렇게 인상 쓰고 살아가면은 그 복음이 전달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부끄럽게 얘기가 들었어요. 너의 얼굴은 나를 대변하는 얼굴인데 왜 그렇게 인상 쓰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웃는 모습이 은이라고 하는 이 웃는 모습조차도 어색해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한가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의식하며 살았나라는 한 주 내내 이 질문을 저 스스로를 하게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놀라운 얼굴이에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얼굴에 다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성경책이에요. 우리의 얼굴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곳을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고 팔자주름을 고치지 못하고 나가는데 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명령인데 그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소위 얼굴이 환해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때일까요? 아무 걱정도 없고
어떤 계획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막 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얼굴에 환해지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을 했을 때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렇게 내 것을 쥐어지고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내 스스로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을 때 환해졌느냐, 천사의 얼굴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요? 바로 극심한 논쟁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논쟁이 뭐예요? 이 고급 언어로 쓰니까 뭐 논쟁이 서로 뭐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말싸움에 말싸움. 우리 말싸움을 왜 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죠.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뭐 한다고? 이긴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내고도 막 소리치면은 이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 그 여기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나올 수 있겠냐고. 이 말싸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싸움할 때 천사의 얼굴 나와요? 남편과 아내와 대화할 때도 천사의 얼굴 안 나오는데. 그죠? 아닌가 보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옳은 소리 할 때 천사의 얼굴이 변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스데반 집사는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거짓을 지금 꾸미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세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나올 수 있다? 도전받아야 되지 않아요? 오늘 6장 9절 상반절 13절 상반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3절 상반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거짓 증인과 증언들을 세우는 의도는 뭐예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처지의 사람들의 얼굴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울을 보세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가? 교회 와서도 인상 써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화내야 되는데 내가 친한 사람만 화나고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정말 냉혹한 모습으로, 우리 다 가족인데 이게 무슨 천사예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지. 모두가 다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청년들은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어른들은 먼저 아는 척 하시면 그거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누가 만들어주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스데반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천사의 얼굴이세요. 그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 다 유지되셔서 모두가 다 행복한, 그 주변이 행복한 요셉의 축복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다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의 천사의 얼굴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걸로? 천사의 얼굴로. 근데 우리는 뭐 왕년에 뭐 17대 1로 뭐 싸웠다. 진짜 가보면 17대 1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세상, 내가 왕년에 이런 싸움쟁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이길 수 있다고요? 천사의 얼굴. 웃는 얼굴이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잘생긴 얼굴은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인상이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살면서 참 인상 때문에 덕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또 사람들을 또 만나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예언교회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좀 착해 보이는 얼굴 같아요. 인정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외모를 보고 저를 굉장히 좋게 봐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의 진정한 내면은 결코 선하지 않았던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를 경험한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한 성질이에요. 정씨 이 똥고집 이거 박씨가 못 이겼어요. 이 성질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동안에 파노라마 같이 지나갔는데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못났지만 제 성질을 받아주시는 우리 예언교회 가족들 모두가 다 대단하신 성격 갖고 있으십니다. 저도 깜짝 놀랄 만큼 혈기와 분노가 있음을 느낄 때가 많았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인상, 그러니까 결론은 천사의 얼굴은 타고난 얼굴은 없다 이거예요. 다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문자로만 나오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의 표정이 어땠길래 천사의 얼굴과 같았냐라고 느껴질 수가 우리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데 천사 같은 얼굴이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천사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해보신 것만 아니라 들어보셨죠? 예, 다 들어보신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다 천사 같으시잖아요. 흘려보내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흘려보내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많은 분들이 흘려보내는 일을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복받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존재로서의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사 같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천사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와 혈기를 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모습이에요? 긍정의 표정, 사랑의 표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상 밖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고 있는 표정입니다. 이 표정을 우리가 세상 속에 지어야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욕이 있습니까? 있죠, 욕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세상과 다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모호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자신의 얼굴과 인생을 살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그 천사의 얼굴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7장에서 죽는데요.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 같은 얼굴이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좀 요 7장 59절 60절의 이 표현을 누가 먼저 하셨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 그 얼굴의 표정이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얼굴로 가능했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말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나타나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한 얼굴을 어떻게 됐어요?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놀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이 얼굴은 절대 꾸며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아는 의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당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당장 손해 보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내 유익이 없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서도 누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운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나도 그러니 너희도 그러다, 스데반 집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뽑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그분은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과 함께 미국을 통합시키기 굉장히 노력했어요. 정말 고생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전쟁을 치른 대통령인데 고생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얼굴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거죠. 나의 얼굴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가꾸잖아요. 나만 가꾼다고 주변이 행복해진다고요?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 뽐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꾸진 않아도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링컨 대통령이에요. 저분이 자신의 외모의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뭐라고 얘기하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각박해 보이는 저 모습에 턱수염을 기르면서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되기까지 링컨은 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에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악마의 얼굴로 변할 수도 있어요. 항상 인상 쓰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고난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데요, 우리의 얼굴 표정도 변화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주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는 되는데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사람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고 나서는 그 가난을 통해서 수전노가 돼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난을 겪고 나니까 그 가난한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나눠줍니다. 제가 이번 주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배움이 없으셨어요. 그 시대에 너무나 일제시대 6.25 모든 걸 다 겪으시고 배움이 없으셨다가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장학헌금으로 내고 싶다라고 고백까지 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흘려보내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처럼 고난을 겪을수록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사람도 있을 반면에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추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얼굴이 더 망가집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찍고 뭘 해도 그 얼굴은 추하게 돼요. 근데 내 자아가 죽잖아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시체에 상처 입힌다고 그 시체가 반응합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천사의 얼굴을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가족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순결하라, 순결하고 거룩하라. 이게 진짜 명령 지키기 어려운 것들일까요? 한번 반대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항상 미워해라, 항상 불평해라, 그리고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해라, 그리고 방탕하게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쉬울까요?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미워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갈려요. 이제 여기서 이제 OX로 나눕니다. 사랑할 때 기분이 좋아요? 미워할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미워하는 게 어려워요? 미워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더 미워하다 보면 내 안에 병도 생기는 거예요. 팔자주름,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80년 동안 사셨던 어른이 자신의 평생 정말 애쓰고 살았는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후회하시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룬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라,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쉽게 멍에를 지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뭡니까? 나를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내 자아를 죽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 예배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배,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죽이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믿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가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과감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활절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주중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중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왜 주중 예배 안 오세요? 아무리 바빠서 멀어서 못 오시면 이해하는데 일부러 안 오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중 예배 회복시켜야죠. 직분자들이 주중 예배 안 드리면서 누가 성도들이 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못 들으시고 아프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 보지만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식을 않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 예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주중 예배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으시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자아를 죽일 수 없으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는 7집사가 등장을 하는데 7집사가 왜 세워진 줄 아세요? 교회가 공동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약해지니까 이 성령의 은혜, 자아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약해지는데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사도가 지금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7집사를. 그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교회 가족들을 관리하고 이 일을 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운 거지. 목사가 그 일 다 하면 말씀이 약해지면 자아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럼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에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왕성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왜 등장 안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 과부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한 번씩 하면 원펀치 쓰리 강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한 번 싸우고 야! 뭐 세상에서는 소주 한 잔해. 그럼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긴 자 진 자가 철저해서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자들께서 죄송합니다. 이건 뭐 여자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싸우면 골치 아파요. 세상 끝날까지 가버려요. 절대 안 봐. 예수님이 와도 안 봐.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봐. 그러면 다른 주님 만날 거라고 얘기까지 해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돈 문제까지 연결이 된 거죠. 교회 안에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교회 깨져버려요. 교회 안에서 돈벌이 가지고 오시면 제가 누구르든 막론하고 제가 그것은 말씀의 권위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책망할 겁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관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망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만약에 빌려주시려거든 그냥 받지 않을 거 생각하고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빌려주지도 마세요. 오늘 3절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설명할 때 늘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얼마나 성령을 충만했냐면 지금 논쟁 중에 자기에게 돌 던진다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말하면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질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자기 주장과 고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사방에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어떻게요?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아는 죽이는 건 뭐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생각, 계획 다 내려놓는 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고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있을 때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서 이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 얼굴에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얼굴에 신경 쓰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제 말씀으로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찬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바로 너다라는 거죠. 나를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빛을 느끼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이런 모습인 거죠. 얼굴의 피부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피부과 가는데 얼굴에 막 투자하는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막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돈 모아서 코도 세우고 눈도 이렇게 만들고 뭐 예쁘게 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생명이 그 삶에서 힘들어서 이걸 안 하면은 내가 살지 못해서 하는 성형수술 외에 내가 나만 이쁘게 되려고 하는 모습들 거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얼굴이
어느 순간 되면 또다시 내려간다니까. 그럼 보톡스 맞고 뭘도 맞고 그래갖고 자꾸 치켜올리다 보면 나중에 올라갈 게 없어요. 말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를 하나 좀 들겠는데요. 오늘 이 예배의 처소가 우리 예언 피부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피부과를 성실히 다니면 그 의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한테 모든 거 다 맡기고 나를 죽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황골탈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 있으세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뜨거운 사랑이 막 넘쳐나십니까? 오늘 그 예은 피부과 원장님이신 우리 예수님 가짜 의사 아니에요. 돌팔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유일한 명이세요. 그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의 피부, 우리 자아를 맡기셔서 예배 자리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 부활을 체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피부과는 돈을 안 받는데요. 치료비가 없어요. 그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광고해라. 너희들 얼굴 비춰놓고 광고해라. 그래서 전도도 하시고 전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빈자리 있으니까 인도도 하세요. 제가 전도만 하라고 하니까 자꾸 인도를 안 하시는데 빈자리가 비춰지고 있는데 인도도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환한 얼굴이 돼서 천사의 얼굴이 돼서 복음 전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데리고 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 세우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또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자꾸 데리고 오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만나시는 분들 데리고 오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사도행전 6장 7절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일정이 있어서 이제 선교는 이제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어떤 자매가 쪽지를 하나 딱 썼어요. 쪽지를 써서 그 선교사님한테 딱 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선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재밌게 놀다 오세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아니 나는 지금 위대한 사명을 붙들고 가는데 너무 경박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글귀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의 진리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뭐 어떤 거룩한 일, 큰 일 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와 함께 너의 삶의 자리에서 신명나게 같이 놀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 얼굴에 환한 빛을 비추고 그 얼굴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천사의 얼굴이라고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자꾸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나라를 뭐 기독교로 만들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명나게 웃으면서 하고 이 팔자주름이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가면서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한번 따라하게 해서 인사하세요. 세상과 함께 놀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신명나게 놀아보셔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엄청난 복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